여러분, 마라와 같은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엘림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만일 엘림을 통해서 마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곧장 이 엘림으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로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엘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라로 곧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림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절수가 좀 증명을 하는데, 이 마라에 관련된 구절은 5구절이나 되는데 이 엘림에 대한 구절은 딱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도 엘림보다는 이 마라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웬만하면 마라 같은 곳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풍성한 곳, 은혜의 곳, 엘림같이 정말 우리에게 넉넉하니 있는 그 곳을 우리는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드시고 또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훈련소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마라와도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라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엘림만 있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우리는 엘림의 물만 생각하기 때문에 마라에서만 있는 마라의 단물을 놓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라에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마라에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이 마라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엘림에는 없는 겁니다.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 고쳐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에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4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셔야 되는데, 한번 우리의 그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자,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홍해 앞에 이 장막을 치고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셔서 애굽 군사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빨리 이거를 탈출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사면초가입니다. 어느 것 하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무대를 누가 연출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대 세팅, 전체적인 세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대 세팅을 하셨다면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겠습니까? 시나리오가 있으시겠지요. 그에 합당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셨겠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나리오를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는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홍해 바닷길 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홍해 바닷길 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저것 봐, 저거 어리석은 것들, 가면 다 빠져 죽을 텐데 그 도망가봤자 거기 뭐 별게 있나, 여러 가지 비웃으면서 막 쫓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길을 통해서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너게 하신 의미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구원해주면 그거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길을 여서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행한 사람은 누구인?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 바닷길을 택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이 애굽 사람들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홍해 바닷길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는 이 바다는 혼돈의 세력인데 그 혼돈의 세력조차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라,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닷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를 가르신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히 우리 인간의 지혜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것이지요. 연출자가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냐? 그 연출자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 환경적인 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실 것이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오시면 출애굽기 15장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노래들이 나오죠.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그 노래들, 그 모세와 또 미리암과 노이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홍해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찬양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5장은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장의 15장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홍해를 떠나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길을 갔네요. 근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가장 먼저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물을 하루 안 마셔도 참 사람이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3일 길을 안 마셨으면 원망이 나올 법하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앞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들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3일도 안 돼서 마실 물이 없다고 벌써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여정으로 광야길을 오게 하셨는데 물이 없다고 바로 그냥 불평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는데 조금만 어렵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어졌답니다. 이유는 1절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족한 것 중에 첫 번째 부족함이 무엇이었냐면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실 물을 해결해 주셨죠. 2절에 보니까
그가 쉴만한 어디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으니까 그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소생이란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목자가 물을 공급해 주니까. 이런 의미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 아시겠지만 그 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동이 새로운 목초지를 구하려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순회를 해야 됩니다. 그 목동의 노력이 없으면 새로운 목초지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만큼 힘든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좋아해 놓고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바로 불평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법도와 율례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걸린 모든 질병을 뭐 하시겠다? 고쳐주시겠다. 그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마라에서만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 말씀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린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왔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순종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하는 특징들 중에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껏 다해 물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헤쳐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에 더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을 동일하게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 너희들이 그 출애굽 때 순종하지 않았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순종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 마라 앞에서도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 훈련을 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가기,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탐악해볼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꽉 부여잡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하나님께 원망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주실 때도 있고 두 번째는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둘 다 나쁩니다. 자, 안 주실 때가 있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 갈 수 있다 그랬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무슨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 못 간다고 하니까 200만, 300만이 못 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결국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죽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라를 만났는데 그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니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아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아하지만 문제는 원망해서 받아버리니까 자꾸 원망이 증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했던 것 중에 습관적으로 마치 버릇같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는 거.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그 애굽에서 주인이 줬던 떡과 이 고기 부스러기 먹었으면 차라리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고 있었을 텐데 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하냐고 계속 원망이 쌓이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그렇게 되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06편에 가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편 106편 가시면 13절에서 15절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시편 106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뭐했다? 시험하였도다.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했다? 쇠약하게 되었다. 여러분, 원망해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망해서 받긴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원망해서 얻을수록 더 쇠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또 감사로 영광을 돌렸는데 바로 마실 물이 없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서 또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열매를 얻었는데 그게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영혼, 우리 영혼을 쇠약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교훈은 원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홍해의 하나님은 이 마라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의 하나님과 홍해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라가 있다 그래서 죽습니까? 마라만 있다 그래서 영혼이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라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낙심될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 나중에 엘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마라의 이 시험들을 잘 통과하게 되면 결국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마라 속에서 주시는 은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빗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엘림에 가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좌절되고 낙심된 상황일지라도 그 마라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그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홍수가 돼버리니까 물 귀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듣는 귀에만 익숙하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전혀 없는 세대. 얼마든지 쉽게 유튜브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몸부림,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데 그 순종에 나아가는 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다른 은혜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오면 이 물이 해결이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가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호와를 목자 삼았더니 그 두려움이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마라와 같은 상황이 온다 그럴지라도 그 마라에서 그 마라가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양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마라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낙심되거나 곤고한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라가 없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은 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겠다?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 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문제가 없어지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의 한복판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론 마라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조금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이 마라를 만남으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라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엘림이 오기를 기다리니까 이 마라의 시간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에서도 물을 마시기를 원하시고 이 엘림에서도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라의 단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은 엘림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마라의 물을 귀한 줄을 알고 더 예배, 말씀, 기도에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광야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마라가 당연할까요? 엘림이 당연할까요? 마라가 당연한 것이죠.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3일 길을 가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마라가 왔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엘림이 와도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 마라와도 같은 상황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엘림보다 마라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평화롭게 지내시는 분들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 내면에 돌아보면 엄청난 마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라 같은 이 신앙생활, 마라와 같은 힘든 이 어려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교회 가버려야 되겠다. 근데 다른 교회 가도 또 같은 마라가 있거든요. 모양이 다른 겁니다. 마라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마라 없는 신앙생활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몸부림치는 거, 그리고 예배 말씀 의도적으로 우리가 붙잡는 거. 여러분, 그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욕심내어서 예배 말씀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참 많이 힘들고 낙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의심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마라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말씀 기도에 충실하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엘림을 멀리 꿈꾸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